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수아나산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지지원 목사님의 설교로 여호수아 1장 설교로요, 여호수아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생이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학교 후배이면서도 그렇지만 목사님이시고요. 또 제가 아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 뒤에 이렇게 꽤나 익숙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요,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니라 천천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입성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함께 지조 목사님과 나눈 1장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도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영원히 싸우겠다고 맹세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투지와 열심이 그 진영 안에 가득히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백성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더라도, 그리고 그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고 하더라도요, 당장 이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욱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 반대편에 위치해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에 집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건너편인 가나안 땅에는 짙은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그 거대한 민족이 곧 요단강을 건너서 이 넓은 땅을, 우리 성과 저 옆 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정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요, 요단강으로부터 단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실상 가나안의 동쪽에 가장 처음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소문에 그 어떤 성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싸울 수 있는 60명, 그리고 싸울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여리고 사람들하고 친구하자고 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는 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소문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우리 성을 지켜야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성을 지키겠다는 그 수성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크게 갈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과는 다르게요, 지금은 이렇게 무인 비행기를 날려서 혹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킹을 해서요, 이렇게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이때는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 아니면 우리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였는데요, 직접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얻는 방법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여리고의 안전과 이 여리고의 어떤 보안을 담당하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 정탐꾼을 분명히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치안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우리 쪽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고 신문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어떤 수상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있던 이웃이더라도 평소 같지 않은 그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 당국이나 어떤 곳에 신고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60만 명이라는 군사가 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던 대상은요,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 그동안 승전을 이어오던 군대, 큰 민족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이런 사람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가, 그 민족이, 그 백성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 그 신의 마음에 승리를 둔다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을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당시 그 민족이 숭배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하던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나 전능하고 그렇게나 전쟁에 능한 신이 우리 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꽤나 큰 부담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리고 성 내의 분위기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으로 가득해졌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라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발악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사람들이 짐작한 대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특별히 이 여리고의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몇 명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그 정탐꾼 몇 명은 지령을 받고 즉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 정탐꾼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1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겠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지만 안 무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리고라는 크고 강한 성 안에 정말 그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로, 그리고 누가 봐도 수상했겠죠. 누가 봐도 수상한 모습으로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캐와야 했던 이들은요,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리고의 경비태세도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밤이 되면 아무래도 요즘도 나라가 그런 게 되면은 밤에 이렇게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마 밤에 통행금지나 이런 거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면 수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딘가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자 하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기생집에 들어가 여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되게 조심해서 들어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당일 바로 발각될 위험에 처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 성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는 순간요, 이 우리 성은 어디가 취약점이고 이 성문은 어떻게 열리고 이 문을 열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60만 대군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전쟁에 관한 정보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이 전쟁의 기운이 크게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요, 이 신고를 받자마자 빠르게 그 정탐꾼들을 잡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평소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못 봤던 사람들을 보고 그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그 거동수상자를 빠르게 신고했습니다. 정탐꾼을 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신고를 받고요, 왕의 지령을 받고 라합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라합의 집의 현관문을요 이렇게 두드리고, 곧 라합은 그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무엇이라 하나요? 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내어놓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좋은 인식을 가진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태도로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평소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쉽게 자신의 뜻이나 어떤 그런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라합의 모습은 평소와는 좀 다르고 무언가 수상합니다.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없어요. 아까 성문 닫힐 시간 되면은 잡힐 거 아니까 바로 다 나갔죠. 나간 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얼른 따라가면은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집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순진한 건지 아니면은 확신이 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을 들었던, 이 체포를 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얼른 요단강가까지 가서 그들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라합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평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냥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요, 쓰레기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을 것 같은 이 라합이 그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떨리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라합은요, 얼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숨겨주었던 정탐꾼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왜 그녀가 그렇게 떨리고 연약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왜 평소와는 다른 담대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라합이 이 전쟁을 대하는 생각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도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 중에 이 신과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비롯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바로 간담이 녹는다입니다. 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 이 간과 이 담이 녹는다 이 표현보다는 우리가 비가 한참 오지 않으면 흙이 좀 단단하게 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흙으로 벽을 쌓거나 벽돌을 만들어서 켜켜이 쌓으면 조금 보기에는 단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 흙으로 쌓은 이 토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녹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히브리어로 무그라는 단어는요, 마치 흙으로 쌓은 무언가, 단단해진 흙이 비로 말미암아서 녹아 무너져 없어지는 그런 녹아내리다, 그렇게 무너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그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무그라는 단어를 쓰면요, 매우 절망한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높고 견고했던 그 여리고 성벽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리고 백성들과 라합까지도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여리고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이 여리고 백성들에게 예정되어 있던 미래는 단 하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요, 그들의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해답을 찾으려고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정탐꾼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썼고 성 내의 경비를 강화했고 본인들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라합은 본인이 마주하게 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여리고가,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라합은 인정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내 신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살아가던 이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겠다. 그를 대적하면 죽음이고 그의 편에 서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그의 편에 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 걸까요? 마침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보내져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어 목숨을 구해주고요, 이 목숨을 구해줌을 대가로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 또한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라합과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집 바깥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있으면 너희 집이 무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맺고요, 정탐꾼들은 그 길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안전하게 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2장 24절의 말씀에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보고했던 내용은 여리고의 3번 문이 연약합니다, 여리고의 동쪽을 쳐야 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내용이 아니었고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 하더이라 라는 그 땅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런 정탐꾼들의 마음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요,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갔던 그 마음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품에 있는다는 것을 알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서도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것으로 내던져지는 그 심정을, 그곳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만으로 상대방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 삶이요. 마치 여리고에 숨어 들어갔던 정탐꾼들의 마음처럼 좋을 수는 없고 두렵고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 가운데서 배척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없어서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이유는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는요, 믿지는 않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 안 무서워. 나는 하나님 안 무서워. 실제로 있기는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가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뻔뻔해질 수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없고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처럼 간담이 녹는다라는 고백으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막 엄청난 전투원들이 가가지고 칼을 들고 17대1로 싸워서 이기기라도 했나요? 아니면은 모세나 어떤 선지자들처럼 지팡이나 이런 걸 들고 하나님의 힘을 왕 하고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그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그냥 그 땅에서 목격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입술로는 말할지언정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이,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그저 목격했을 뿐입니다. 이미 세상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과 또한 우리가 함께 남겨진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간담은 녹아내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역사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두렵지만요, 떨리지만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보니, 그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보니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이 정탐꾼들의 발걸음은 담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원화산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정탐꾼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으면요, 정탐꾼들이 무서워가지고 여리고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버렸다면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절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 세상 가운데, 부르시는 곳 가운데 나아가서 이미 선포된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셔서 고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으로 도전하는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시고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간담이 녹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고요,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라합처럼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이제 오른편에 서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요, 분명히 마지막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마지막 날이 이르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세상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으로 도전하여 그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돌아와서 증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이켜 우리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찾아가 라합을 그 죽음의 성에서 건져낸 것처럼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언제 어떻게 돌이키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를 결심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행복한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경을 도전하는 발걸음으로서 넓히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증언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